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개론 6권에서 12권 제33회차 서길부입니다. 오늘은 아침 종숙 15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종된 명심불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국왕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시주들의 은혜, 또한 친구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갚으려면 바로 깨달음이 제일이다 라고 했던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 금강경 오가해에 나온 용어예요. 중생불성 본무유의 연유사상이요 불입무여 일반인이라. 자, 중생과 불성이 본래 다름이 없지만 사상이 있어 무여의 일반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인데 유식론에 가거나 우리가 법화일관 사상에 가면 한 마음에서 중생과 부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함이나 이런 사상에 가면 이 본래의 마음을 중생성이 덮고 있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찾으려면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한 이런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된 이런 마음들을 바로 중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씌우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성을 벗겨야, 쉽게 예를 들면 진흙에 쌓여있는 진주를 찾으려면 진흙을 닦아내야 볼 수 있다. 중생성을 닦아내야 우리는 본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유식학이나 벌써 금강경 사상 쪽으로 가면 중생성과 불성이 따로 있다고 배우지 않아요. 본래는 다 공하다고 배워. 왜? 금강경 사상이 뭐예요? 공사상이란 말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공인데 내가 부처의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고 중생의 마음을 내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불성과 중생성이 없는데 사상을 내면, 네 가지 상을 내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이고, 네 가지 상을 안 내면 이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금강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바로 뭐예요? 그 네 가지 상을 뭐로 표현했냐?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네 가지 상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공한 원래 부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원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착한 마음을 내면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치가 공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유사상 득시 중생이요 무사상 득시 불이니라. 사상이 있으면 이것이 곧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라고 했어요. 자, 절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군데의 절에서 상자들이, 행자들이 각기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시스템을 더 좋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자기네 학원생이 더 훌륭하기를 바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 학원 한다, 피아노 학원 한다 그러면 자기네 학원에서 훌륭한 상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끔 하려고들 할 거란 말이지. 그와 같이 절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은요, 저 절에도 행자가 있고 이 절에도 행자가 있으면 그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행자들을 저 절에 있는 행자보다 뭐예요? 우리 절에 있는 행자를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근기심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강의 다닐 때 우리 사백님이 거기 LA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한번 오면 와라 그래서 예 하고서는 샌프란시스코 방송 강의 다 끝나고 사장 이야기를 했더니 방송국 사장하고 사장 형님이 그럼 스님 한번 가십시다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LA로 갔어요. 해안도로 타고 가면 한 14시간 걸리는데 하이웨이로 가면은 10시간이면 가요. 근데 가는 속도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뭐 110km 한계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40km 속도로 가요. 그래도 한 이제 9시간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한국 면허가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경찰이 없는 부근 정도 가서는 제가 또 운전하기도 하고 셋이 돌아가면서 해서 LA를 갔어요. 사장님을 뵀는데 제가 뭐 방송으로 못할 부분도 있고 평소에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그때 제가 처음 뵀거든요. 은사님 통해서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은사님한테 맨날 전화 와서 제 미국에 좀 데려다 살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내렸냐 하면 미국에 오면 내 상자로 하고 한국에 가면 네 상자로 하자. 이게 사백이라고는 하지만 친구 사이예요, 두 분이. 근데 내가 형이다, 네가 형이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제 사백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그분 상자 노릇하고요. 한국 오면 우리 스님 상자 노릇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자도 조금 뭐 괜찮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스님들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 절에 있는 상자보다 우리 절에 있는 상자가 뭐야 아무래도 좀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 많죠.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각기 어린 그 수행자가 보면 저쪽에서 나온 절에 있는 상자는 꼭 마당을 쓸어요. 절 앞에 마당을. 그럼 이쪽에 있는 상자는 시장을 간다고 심부름 간다고 보따리 들고 시장으로 가요. 그런데 저쪽에 마당 쓰는 상자가 물어요. 어디가?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시장 가는 상자가 나 그냥 발 가는 대로 가.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쓰는 상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서 상대방을 콱 길을 꺾어놔야 되는데 못 꺾어놓으니까 은근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위에 스님한테 제가 어디 가니 하고 물으니까요. 발 가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럴 땐 뭐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하니까 그래? 그럼 발이 없으면 어디로 갈꼬?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래. 그래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외우고 있었어. 발이 없으면 어디로 갈꼬? 발이 없으면 어디로 갈꼬? 틸이 외우고 이제 그 다음날 딱 됐어. 또 마당을 쓰는데 그 옆에 상자가 또 시장을 간다고 나가는 게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발이 없으면 어디로 갈꼬 하고 있는데 어디 가니? 하니까 바람 부는 데로 가 하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게 허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도 못해. 그리고 또 쫓아 들어가. 그랬더니 아이 그럴 땐 이 녀석아 바람이 없다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발이 없으면 어디로 갔고 하루는 이제 바람이 없으면 어디로 갔고 두 가지를 갖다 외우고 그 다음 날이 됐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다시 또 시장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니?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나 시장에 채소 사러 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자기가 준비한 게 돼? 허당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은 항상 변해가 안 되는 약이에요. 자기가 원칙을 정해놓고 자기 생각에 준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맨날 삐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금강경에서 특히 응무수지생기심이잖아. 응무수지생기심. 마음을 정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때 상황에 따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살짝 돌려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또 뭔가 행복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게 냉정히 보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흘러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에 빠지고 행복해하고 있어. 물론 뭐 행복을 잡는 건 그래도 덜해요. 근데 고민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돼. 흘러가는 거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상이에요, 상. 마음 속에 있는 걸 전부 내려놔야 돼.
어떠한 상이 됐든 마음속에 틀을 잡아놓는 게 다 상이에요. 이걸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잡아놓지 말아야 돼. 그냥 흘러가게 둬야 돼요. 여러분들 물 흐르는 거 잡아놓지 않잖아. 흐르는 구름 잡아놓지 않잖아. 그 뜻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내가 있다. 나 아자 아상. 내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럼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자만하게 있어요. 높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내 재산이 얼마고 내 족벌이 얼마고 내 문벌이 얼마고 내 학벌이 얼마다 이런 걸 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거. 예를 들면 나가 금강경 200번 사경했다. 200번 독경했다. 내가 절을 3000배씩 100일 했다. 이거 다 상이에요. 내가 3000배씩 100일 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108배 하면 에휴 그것도 절이라고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이에요. 금강경 한 200번 독경 사경한 사람이 금강경 지금 독경 사경한다고 쇠가 빠지게 하나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냐? 나 200번이나 했는데 하고 내세우죠. 이게 다 상이에요. 근데 금강경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그게 금강경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부 주장자로 머리통 쳐야 돼. 두 번째로 인상, 인상. 인상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사람이 만물의 뭐예요? 영장이지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과 번뇌를 많이 겪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얼만큼 했다. 자신이 어떤 기회를 얼만큼 이루었고 내가 어디까지 받았다. 자신의 뜻이 옳다. 나는 얼마만큼 했다. 나는 어디에 다닌다. 이런 거 다 인상. 인상. 사람이다 하는 상. 세 번째는 뭐예요? 중생상.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그거 버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 빌고 그럼 못 써. 다 못 써. 그거 다 사막도로 떨어지는 여건이요. 그럼 불자들 뭐라 그래요? 아유 스님은 스님이시고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하는 거. 중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거. 중생과 부처가 있어요 따로? 없어요. 중생이라 는 것은 뭐예요? 본인 생각에 나는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부처라고 생각할 것도 없지만 중생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르고 하는 것은 나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거는 안 갖고 남들보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힘든 걸 겪어도 나는 안 겪으려고 하고 나만 편하고 좋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 중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가서 빌면 타신앙인들은 보면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려운 일 겪다라고 하면은 뭐 가정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설령 뭐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가상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러는 거 봤어요? 절에 가서 다들 아유 부처님의 자비로 부처님의 가피와 은총으로 떠들지만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다른 집 일 생각해야 내 새끼 내 일만 생각해. 나뿐이 몰라. 부처님 가르치면 나만 하려고 그랬어. 나를 버리고 남을 하려고 그랬어. 다 불자로서 역행을 하면서도 대단한 불자라고 또 모양 내고 다녀. 나 몇 년 다녔어. 아이고 전부들 그냥 중생상이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야. 수자상. 응? 바로 뭐예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지? 여자분들 요즘? 80뭐 1, 2세 정도 된다라고. 엄청난 거예요. 남자분들은 또 그보다는 조금 적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 보살님들은 80으로 계산하고 들어가요. 남자분들은 77, 8로 계산하고 들어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제 주변을 이렇게 봐요. 옛날 학창시절 친구나 뭐 연락이 거의 지금은 99.9% 안 되죠. 근데 과거에 뭐 간혹 이렇게 소식 들으면 사고 나서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해서 세상 떠난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과거에 세상 떠나기 전에는 대략 한 70으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했던 만큼 못 살 수도 있어요. 선지식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목숨은 오늘로써 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더 큰 선지식은 뭐라 그래요? 부처님은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네. 한 호흡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숨 내셨다 못 들여 마시면 끝나는 거고 들여 마셨다 못 내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산다라고 해요. 80까지는 산다라고 기존을 잡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노후가 돼서 80까지 자식한테 안 얹혀서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모아놔야 된다라고 하고 모아놔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모아놓는 걸로 끝나느냐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200살 정도 살 것처럼 모아놓고요. 또 그것만 해? 자식들 살 때까지 괜찮게 하려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얻고 버림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취해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된다. 취사에 대한 탐욕심이 생겨요. 이게 바로 뭐 수자상이에요. 결국 오래 사는 데는 전제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이 있으면 전부 뭐예요? 중생이고 그런 상이 없으면 전부 뭐예요? 부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탐진치만 안 하면 우리 다 부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16번째 타종. 청산 첩첩미 타골 창에 망망 정멸공 물물정내 무가의 기간 송정하 두홍나 미타 이러면서 이제 16번째 타종을 다 치는 거예요. 청산첩첩미타굴 창해망망청멸궁이라 깊고 깊은 푸른 산은 아미타불 전당이요 넓고 넓은 푸른 바다 부처님의 궁전일세. 모든 물물 오고 감에 걸림없이 대하면은 푸른 숲의 정자에서 붉은 학을 보리로다. 자, 하늘에 나는 새가 좁아서 못 날아요? 걸림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물이 좁아가지고 고기들이 헤엄을 못 치나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바다에서 제일 큰 생물이 보여요? 고래예요? 저는 새우로 알고 있었어. 바다가 좁아서 허리를 못 펴고 있다대. 하여간 바다는요 한없이 넓어서 고기가 뛰노는 것을 막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마음이 좁을까요?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걸 뜻해요. 그래서 푸른 산은 뭐예요? 아미타불 전당이고 푸른 바다는 부처님의 궁전이다. 이 푸른 산과 푸른 바다를 어디로 돌려서 살짝 전향을 하냐면 자기 마음에다 돌려보세요.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마음이 결국 뭐예요? 자성, 본성이 돼서 아미타불 전당이 되고 바로 부처님의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물 오고 감에 걸림없이 대한다. 걸림없이 대할 것도 없이 걸림이 없어지면 이런 이야기예요. 바다와 창공과 같이 걸림이 없어지면
푸른 숲의 정자에서 붉은 악을 보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자가 뭐를 뜻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마음. 정자. 푸른 숲의 정자에서 누구를 봐요? 붉은 학을 보리로다. 이게 바로 뭘 뜻해요? 자성 본성이에요. 아미타예요. 기신론에 보면은요, 운일체경계 유의망념 이유차별 양리 심념 증일체경계 지상이라.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으니 무슨 얘기요요? 깊고 깊은 푸른 산, 넓고 넓은 바다가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궁전이고 아미타불의 도량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오고감의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본래의 우리 본성인데 일체의 경계, 틀을 잡는 거예요. 요만큼 들어와, 요만큼은 안 돼 해서 여기다 벽을 치면 이건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나는 벽이에요? 우리의 망념 때문에 일어나는 벽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신랑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볼일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몇 시에 들어와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 보살님들이 안정해 놓으면 신랑이 좀 늦게 들어오건 밤새고 들어오건 일찍 들어오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 남편의 퇴근 시간은 9시, 아이들의 퇴근 시간은 7시 딱 정해 놓으면 요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빛이 야리야리하고 파리해지다가 한두 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여러분들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달아봤어? 네. 그래서 6근이라는 거예요. 6근. 2근 반, 3근 반 합쳐서. 그래서 2근 반, 3근 반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지 않아요? 2근 반, 3근 반 돼가지고 결국 막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왜?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해방을 시켜놓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화날 일이 없죠.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시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내 집에 내 마음속에 시계를 없애버리면 이건 뭐예요? 그로 인해 싸워요 안 싸워요? 해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해탈하는 거 그렇게 쉬운데 그러지 않아요? 바로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망념에. 응?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는 일인데 연구 수업을 하는데 사과가 5개 있는데 어떤 아이가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더니 씩씩한 한 아이가 손을 반짝 들더니 예 스님 저야 그러지. 몇 개 남았어? 여러분들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3개를 먹었다니까 몇 개 남았지? 3개요. 아니 3개를 먹었어. 그랬더니 아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우리 망념에서 일어나요. 소원각이자요 위심체리념이요 이념상자 등어공개 즉시열의 평등법신이요. 그래서 바로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의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자 그렇죠? 깨달은 자는 몸과 마음이 생각에서 떠났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체가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곧 열의 평등법신이라 아무것도 할 말이 뭐예요? 없어요. 그 전에 위산 스님한테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대답을 도? 무심이지. 바로 뭐예요? 방금 했던 거야. 모든 생각이 상이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무심이지. 그렇지. 스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일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아는 것이야. 뭐가 잘 모르는데요? 누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물어. 누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무심이라고 하니까 누가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제자가 그랬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네가 지금 알 일은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을 먼저 아는 거야. 누굴 아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아는 게 무심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보면 뭐예요? 전부 알고 보니까 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나로 착각하고 있잖아. 이건 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는 멀쩡한데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바뀌죠? 그럼 자기 본래 모습이에요? 주신 들린 모습이에요? 주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땐 얌전한데 누가 옆에서 욕 탁 하면은 에이씨 하고 욕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본래 마음이 에이씨야 했어? 아니면 수연성으로 에이씨 했어? 그럼 뭐가 나왔어요? 본래 고요했는데 화가 났죠? 이게 화신이 들리는 게 화신. 사랑을 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시련에 빠졌어. 평소에는 내 룰랄라 했는데 시련에 빠지니까 술 마시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이건 자기 본정신이에요? 아니면 시련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게 바로 뭐 애신에 들린 거예요. 애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신 들리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 자기 본성이 아닌 중생성에 의해서 적당히 제재할 줄 알면 사람인데 제재를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신들림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신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회의를 느끼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금방 신이 오잖아요. 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거. 이게 신들리는 게요. 뭐 신들렸다 해서 뭐 크게 이상하게 생각은 없어요. 자,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도인데 자신은 찾지 않고 뭐예요? 도를 찾아다녀. 이건 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도신에 빠진 사람이에요. 도신에. 법신에 빠졌듯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아다녀. 그것도 어디까지 찾아다녀. 달마대사는 부작일개물이 명위행돈이라 자 한낮의 사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한다 말하느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예요? 무자기자죠. 불견일개물이 명위견도며 하나의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이 도를 보는 것이며 부지일개물이 명위수도며 하나의 물건도 알지 않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며 불행일개물이 명위행돈이라 하나의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수행을 쌓아야 되겠다.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 자체가 전부 뭐예요? 도예요? 아니에요? 도를 가장한 전부 집착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처해지는 대로 밥 주면 밥 먹고 졸리우면 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요. 이게 도인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우습도다 나무 관세음보살 네 소목조 겸채와요 진흙으로 빚고 나무로 조각하고 피단의 그림이요. 이게 뭐예요? 단청하는 거지요. 불상 만드는 거지요. 태청말로 갱장금이라 청색을 칠하고 녹색을 바르고 다시 금으로 장식하도다. 이거 단청하고 하는 게 다 약장차시 열애상이요. 만일 이것을 열애의 모습이라 한다면 소살 나무 관세음 우습도다 나무 관세음 보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근데 범부들은 이게 불보살이라고 해요, 안 해요? 깨달은 자는 뭐예요? 허허허 예, 놀고들 계십니다. 이거요. 재불유법신이요. 재불은 오직 법신이요. 오불 비상견이라 부처는 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상으로 보지 않아야 돼. 상이다라고 하면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이야. 그게 다 망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 규봉선사는요. 출가한 사람이 자기의 집과
육신도 알지 못하고 허겁지겁하다 헛되이 일생을 보내니 우리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매몰하여 밝히지 못하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출가한 사람이 자기의 집과 육신도 알지 못하고 법신도 모르고 색신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색상만 빠져서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정법안장이라 바른 법으로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앉혀놓지도 못하고 이 얘기죠. 온전히 허황되고 거짓되며 요사하고 잔악함만 익힘으로써 이게 뭐예요? 허황되고 뭐 쫓아다니는 거죠. 거짓되고 깨달아라 요사하고 또 잔악함만 익힘으로써 잘못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고 잘못 성품이 이루어진다니 본성은 여여한데 뭐예요? 전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으로서 뭐예요? 색깔을 입힌다는 거죠. 단청하듯이. 심지어는 도리어 비방까지 하니 뭐예요? 바른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공안이치를 찾는 사람들을 전부 뭐예요? 비방까지 한다고 하니 그러지 않아요? 불상은 동상이야 라고 하면 나한테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 되는 게요. 진짜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슬프도다. 가히 말로서는 다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규봉선사도 엄청 깨지신 분이잖아요. 오가에 해설하신 분이기도 한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우스우면 말로서는 다 할 수가 없다. 그 잔악함들이 그 당시에도 뭐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예요? 빌고 매달리고 연부라고 하는 스님들 전부 뭐예요? 없앴었잖아요. 그 당시에 당나라 무왕이 뭐라고 했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렵고 힘든데 남자가 하나가 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굶어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여자가 한 사람이 놀면 옷을 입어서 길쌈을 매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못 입으니까 추워서 얼어 죽는데 승려들은 전부 뭐예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주겠다 돈 받아가지고 하는 행실이 황실보다 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승려들 60명 상도 중도 60명 빼놓고 42만 명을 다 없앴어요. 사찰 5만 8천 개를 다 없앴어. 그래서 딱 60명 남겨놓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마조, 도일, 백장회 뭐 이런 스님들 선수행해서 법을 전했던 스님들 말고 기도하는 스님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이 미친 게 뭐예요? 숭유억불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승려들을 천민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스님들, 비는 스님들, 독경사경하라 하는 스님들 그 당시에 당나라 같았으면 뭐예요? 승려 노릇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무지무지한 뭐예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못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늠을 해야 돼. 혹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다 사기당하면 사기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쪼다예요?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사업장들 하시고 탐욕 생오 탐욕 생회 무소 탐욕 요 하우 하웨 니라나 자, 지난 회차에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요 대목은 뭐예요?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바로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탐욕이 없는 곳에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라고 했는데 왜 제가 지난 회, 요번 회 이걸 반대로 얘기를 했냐? 바로 우리 공한 마음엔 어떻게 돼요? 행복을 찾는 것도 불행을 버리는 것도 전부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번뇌를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탐욕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본래는 없었어.
없는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보여요? 늘 여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탐욕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걱정을 만들어. 내가 걱정을 없애야 되겠다,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여러분들 보여요? 어려움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놓아버리는 그런 여야한 삶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제 33회차 서길본입니다. 감사드립니다.